순종과 하나님의 축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봉사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오늘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뭘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먼저 지도를 이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데스바네아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도착했던 곳입니다. 도착해서 원래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앞에 아무리 안악 자손들 고인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으면 2년 만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돌아와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낭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성인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가데스바네아를 중심으로 올라갔으면 금방 올라가는 건데,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는 건데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지를 못하고 주변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닌 게 38년이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38년 동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 신앙생활. 이 광야길은 우리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인생길에 대한 메타포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은 우리 인생에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그냥 거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그냥 믿음의 일보를 과감히 내딛고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동안 여기에 38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38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23장 제일 처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계속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통치적으로.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모세 누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38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저기는 2년 만에 도착했고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어디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여기서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은 죽고 여기서 뭐가 없어요? 또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불신앙의 이런 놈들을 욕을 하면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그러면서 반석을 그냥 팍팍.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반석을 친 적이 있잖아요. 한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적,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바sak을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을 했죠.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랴, 이렇게 교만했고, 아론도 같이 거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져. 너희 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를, 이 가데스를 출발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다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냥 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이제 새롭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38년 만에. 그러니까 38년에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 불순종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38년 동안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인생에서. 예?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38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100살도 못 사는데, 예? 1년이 소중한데,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무의미한 인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루만 해도, 한 달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8년 만에 출애굽한 지는 40년 만에 가는데, 어디로 갈 건가? 예?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안 나오지만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때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세히 남아요, 거기에. 신명기 2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으로. 자,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지도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여기. 예? 여기 뺑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한 거죠. 요 세일산, 여기가 다 세일산, 에돔이잖아요, 여기가. 에돔이 세일 지역이잖아요, 세일산. 여기 돌아다녔는데 북쪽으로 가라. 이 지도 표시가 조금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일로 가는 길은 못 가는 겁니다. 금방 갈 수 있었는데 그들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만에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으로 가려니까 누가 땅 막고 있어요? 에돔이 땅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려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 에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로는 지나만 가야 돼. 저 땅을 지나가야 돼, 북쪽으로 가려면. 자, 그 에돔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는데 에돔이 자리를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예? 자리를 안 내줍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저 북쪽으로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만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이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단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고, 그 땅을 지나갈 때니까 뭐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걸 막 가서 약탈하고 먹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 너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만 가라는 겁니다. 지나만 가라, 그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신명기 2장 모세 설교에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 지시사항이. 신명기 2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에돔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지나는 가되 한 발자국도 너희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땅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물을 먹게 되면 물값을 내고 양식을 먹게 되면 양식값을 다 내고 그렇게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땅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나라예요?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 예?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자식들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형제간이에요. 형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1차 계획은 이 형제 나라가 화해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서로 양보하고 신뢰도 쌓고. 그래서 그리로 가게 이제 한 거죠. 하나님이 그리로 가게 한 것이 하나님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이 에돔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지나가도록 허락하지를 않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맨 처음에 사신을 먼저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긴 이야기가 나오죠. 14절 17절에 보면은 먼저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 봐. 결국 남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200만 명이 남의 땅을 지나가는데 지금 군인 셌을 때 몇 명이었어요? 출발할 때 6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40만 될래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0만 대군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을 안 나가지고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부대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통폐합대가 없어지고 한 40만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국방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대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인구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1억은 돼야 되는데 남한만 돼도 한 1억 명쯤 돼야 그래도 되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200만인데 지금 전쟁 경험도 이제까지 좀 쌓았고, 지금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기분 나쁠까봐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14절, 17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내일도 나가서 또 이렇게 같이 뭐 이런저런 일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이런 자세를 보여야 돼. 이런 자세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의 형제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형제, 우리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하면서 이제 지나간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할 때 천사를 보냈다래. 출애굽기에는 천사가 온 얘기가 없는데 천사를 보냈다래.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여 내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기만 좀 해주세요. 거기 지나가야 가잖아. 약속의 땅.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라. 사실을 보내서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을 했습니다. 자, 모세의 부탁에 대해서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굉장히 우호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는데 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적대적으로 나왔어요. 자, 모세가 난감했죠. 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가는데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 한 모금도 공짜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일로 오면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내 막을까? 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한 번 더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내 책임지겠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만 가겠습니다. 우리 땅은 여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지. 이렇게 두 번이나 정중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끝내 허락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 못 가고 만약 그래도 오면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너를 막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더 셉니다. 저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까지 가도 그냥 한번 콱 하면은 그냥 다 뺏고 그 땅도 뺏어버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 충분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내가 두 번이나 내가 참았지 않느냐, 이것들을 그냥 한번 콱 할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돔에서 다시 에돔을 돌아서 우회하는 길을 간다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에돔으로 못 지나가니까 금방 가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까지 확 다 먹어버리고 그냥 가면 여기 땅도 다 먹어버리고 그냥 일로 올라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왜 못 갔을까 모세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에돔 저 밑에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엄청난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길을 돌아가게 돼요. 왜 그랬어요? 왜 싸우지 않고 이 먼 길을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화해해가지고 이렇게 근로해서 이렇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저 에돔 저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싸우지 마라. 너는 형제니까 다투지 마라. 저 땅은 너에게 준 땅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물 한 모금도 공짜로 먹지 마라. 양식 하나도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쉬운 길이 있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택합니다. 이제 오늘은 은혜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불평불만이 또 나와요. 이 돌아간 것 때문에 가는 길이 좀 사막길이거든요. 네게부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나오는데 다음 주 설교는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는 예고편이고. 자,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싸우지 마라. 한 발자국도 너에게 이 땅은 주지 않았다. 그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이었지만 힘든 길이었지만 저 언제 돌아가 저기를 200만을 또 때리고 아까 지도 쫙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한참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내려간 밑에는 사막이에요. 이제 네게부 지역이라 그러는데 네게부 그 남쪽에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힘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딱 먹어버리면 땅도 그냥 거기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탐욕과 욕심도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세기 때문에 까짓 한 대 딱 치고 그냥 뺏으면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먼 길이었지만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가까운 에돔 길을 포기하고 먼 길로 험한 길로 돌아갔다. 그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길이 먼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길을 택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욕심, 탐욕도 많고 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와 지식도 있고 막 다 그냥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탐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져야지 남의 것까지 다 내 거라고 다 움켜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순종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어요. 하여튼 첫 번째 포인트는 먼 길이고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쉬운 길이 눈에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험난한 길인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턴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아마 요 정도쯤 될 겁니다. 지도에 표시가 안 됐는데 요 정도쯤이 아마 이제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정도쯤 갔을 때 한 요 정도쯤 갔을 때입니다. 자, 그 정도라고 지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왔을 때에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와요? 이 호르마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암이 1월 달에 죽었다 그랬죠. 아론은 5월 달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한 4개월 만에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아까 그 정도에 도착했을 때 산꼭대기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이 여기서 죽습니다. 아론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됐는지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론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장 교체식을 합니다. 교체식. 그래가지고 아론의 옷을 벗겨요.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써 아론은 죽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이 내용이 27절, 28절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섬겼죠. 40년 동안 섬기다가 한 123살, 123살에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제사장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된 이야기가 간단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고,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갈 길이 바빴지만은 그래도 40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긴 아론에 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래서 30일 동안 뭐를 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슬퍼하는 애도의 기간을 가졌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30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고 예우를 다했습니다. 예우를 다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내 원고가 안 보고 막 하다가 지금 원고를 잊어버렸어요. 원고 어디에 갔는지. 이거 원고 어디 갔지? 원고 없어도 하여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아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는데, 자, 여기 정도 아까 호르산이라 그랬죠? 요 정도. 여기로 해서 이제 그 30일 애곡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좀 있어 모압도 나오고 여기 이제 바산 오가고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랏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랏. 본문에 나오잖아요. 21장으로 넘겨보세요, 여러분. 아랏왕이 있었는데 그 아랏왕이 이스라엘에 오는 것을 또 막고 있습니다. 또 막고 있어요. 또 막고 있는데 이번에 아랏왕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에돔왕은 좀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길만 안 내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일로 오면 내가 막을 거야, 수동적인 자세만 보였는데 이 아랏왕은 그렇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일부를. 그래 지금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에돔은 그냥 수동적으로만 막았는데 이 아랏왕은 내려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잡아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분노했습니다. 예? 힘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했어요.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새끼들, 힘이 있는데 당장 60만 대군이 있는데 당장 쳐들어갔을 텐데 모세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 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21장 2절. 당장 쳐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 에돔과도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봐요. 2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내가 한번 치고 싶은데 하나님 쳐도 됩니까? 그 말이죠. 예? 우리 백성들 잡아갔는데 내가 당장 치고 싶은데 쳐도 됩니까? 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물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2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들었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라당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랏을 대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호르마라 했다. 호르마라. 이 호르마가 또 중요해요. 호르마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아무리 내가 막 급하고 다 옳은 것 같고 우리가 공격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공격해야 되겠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물어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기도했더니 이기게 하셨어요. 자기 멋대로 하면 또 질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어요. 호르마. 호르마라고 하기 전에 이 땅 이름은 스밧이었습니다. 스밧. 사사기 1장 17절 하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사사기 1장 17절. 그러면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밧 지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나중에 그곳 이름 호르마라 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장 17절 시작. 예, 그래서 원래 땅 이름은 뭐였어요? 스밧이었어요. 스밧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다 이긴 다음에 호르마라 했다. 이 호르마라는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헤렘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이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갖게도 하신 적이 있지만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헤렘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 헤렘은 뭐예요? 그 죄악되고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완전히 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고. 그래서 여리고성은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예?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마는 헤렘에 온 곳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멸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자기들이 갖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 진멸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헤렘으로 바치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발견했더니 갑자기 뭐가 생겨서 욕심이 확.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헤렘하라 그랬잖아요. 헤렘은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면 안 돼요. 거기서는 싹 멸해서 그 멸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죄악된 걸 다 멸함으로써.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해서 욕심이 나가지고 숨겼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때문에 지고 결국은 아간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르마라는 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욕심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드렸다. 그래서 그 이름이 호르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승리의 사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돔과의 관계 속에서 에돔 어떻게 했어요? 확 먹어버릴 수 있지만 그걸로 쉽게 그냥 갈 수 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네 땅 아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을 돌아서 멀고 험한 길로 이렇게 가는데 아랏이 쳐들어왔어요. 또 아랏이. 근데 그 아랏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싸우라 그래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돔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이 호르마 전투는 40년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40년 전에 호르마에서 싸웠어요. 가데스 바네아, 아까 그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 38년 전에 정탐꾼 보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 보냈더니 막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갈라 그랬잖아요. 돌아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한 놈도 이제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님 와서 불순종하고 싸웠어요. 그 싸우다가 아주 대패했잖아요. 대패. 거기가 바로 호르마예요. 호르마. 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호르마. 거기가 호르마예요.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이 호르마 여기서 싸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잖아요. 싸우라고. 그래서 싸웠어요. 순종해서 싸웠더니 이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르마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호르마 전투가 38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있었던 거예요. 38년 전에는 왜 줬어요? 똑같은 호르마 전투인데 하나님 싸우지 말라는데 또 가서 싸우다가 졌거든. 근데 이 똑같은 호르마 전투인데 이번에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지. 물어봤잖아요. 먼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싸웠더니 승리를 거두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라당은 이 38년 전에 한번 싸웠잖아요. 한번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 그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내려와서. 그런데 이제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호르마 전투였지만은 38년 전에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데 지들 멋대로 싸워. 그래서 대패했고 38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깨달으면은 깨달아야 돼. 어떤 사람은 계속 잘못된 길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워라. 네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은 뭐냐?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순종의 중요성. 우리 신앙생활하고 인생길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길이 먼 길인 것 같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고생길인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신다. 형통한 길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시는데 오늘부터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서 또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인생길에서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로 가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